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어떤 종교를 여러분 어떤 신을 섬겨봤습니까? 어떤 종교 생활 해보셨습니까?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 생활을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까?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취미 삼아 한번 해보시죠. 여러 종교 어떤 생활 하신가? 근데 이 지구촌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사실 많은 종교 중에서 부활을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 종교. 부활절을 지켰다. 다시 그 교주가 살아나셨다. 그걸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요, 부활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뭘 기념할까요? 왜 부활을 다른 종교에서는 기념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 종교를 만든 교주가 모두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인도의 능수해안에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무덤 어디 있을까요? 중국에 있죠. 장평량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 메카를 찾아가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 무덤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교주의 무덤을 웅장하게 꾸며놓아요. 우리도 좀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부자가 돌아가시면 무덤을 좀 크게 만들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무덤을 웅장하게 꾸며놓고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습니다. 죽어서 말도 못하는데 여기에 누가 누워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와서요, 참배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메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래요. 교주들이 죽은 장소를 숭배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무덤이 안 계시니까요. 교주가 무덤이 없는데 무덤을 왜 숭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무덤을 숭배하고 참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죽은 자를 숭배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거룩한 삶, 좋은 삶,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 성자라고 하지요. 석가도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공자도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다 죽었습니다. 무덤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당시에 그때부터 이미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적 그리스도의 가장 어뜸되는 적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증명을 못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까지 부활을 부인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초의 적 그리스도가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크나큰 악을 저질렀어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엄청난 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도 있었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매달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자, 예수님을 죽여놓고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요, 마음에 걸려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서 옮겨내 어디론가 감춘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은 민중들 속에 큰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군병들을 동원해서 무덤 앞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사흘 동안 지켰어요. 혹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야단나잖아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완전 쿠데타. 이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를 죽여야 우리가 종교 행사의 기득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병들 다 동원해서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는 동안 그 자신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 앉아서 말을 합니다. 군병들은 그게 놀래가지고 다 쓰러졌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고 했어요. 여인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기뻐서 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전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놀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잠가놓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이는가 보다 숨어서 있는데 또 노크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한 여인이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거든. 이제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들까지 다 숙청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한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 보십시오. 군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완전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이 놀래가지고 군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실들을 철저하게 은폐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는데 장로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장로들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무엇을 의논할까요?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은폐시켜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몰래 도적질에 갔다 하라. 헛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짓이 이 짓이에요. 왜?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돈을 매수해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라. 그러나 돈으로 매수하고 했지만 세상에 거짓말이 영원한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부활 소식은 물론 그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사실까지 모두 다 들통나게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구라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사실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에 의해서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안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았든지 안 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의 중심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못 보았을 뿐이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수히 잡아 죽였던 로마 제국 보십시오. 왜 무너졌죠?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313년에 공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 힘 있는 그 나라의 그 시대의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것 진실이니까 그래요. 진실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했던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만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사람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본문의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사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만져봐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뜬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되고 이름을 개명해서 그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마지막에 순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영혼을 아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절대 마지막이 아니라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신나세요. 우리는 결코 고아 혼자가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도우신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360번,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무덤에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아닙니다.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이제 나에게 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곤고와 내 눈물과 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신이요, 불신자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예수를 못 믿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어느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 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나와 곁에 계세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 슬픔과 내 근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원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은요 생명과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루라.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예, 외로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